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사실 눈이 떠져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는데도 눈이 떠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grace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깨달아져야,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듯이, 감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눈을 착 열어 주셔야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창조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전에 깨달아지면 이전에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후에 이게 정말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감사 제목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많은 것들을 정말 누리고 있었고 감사할 게 많이 있었구나, 축복을 받은 게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런 감사는 바로 감사의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사실 들을 수 없어서, 볼 수 없어서, 걸을 수 없어서, 설 수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설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감사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큰 것들이 아니라 작지만 소중한 것들, 아시죠?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작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작지만 소중한 것들, 그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럼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감사는 명령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형이라니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뜻은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라. 여러 가지 명령형이고 선포해야 되고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 감사는 명령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우리가 직접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5절,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15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고,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7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하반부에 보면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자,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17절에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힘을 얻어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계속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먼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몇 구절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게 감사합니다. 그걸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먼저 음식을 가지고 감사한 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41장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인데, 감사는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선포하고 먼저 하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감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늘 감사를 먼저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강요하다시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 이걸 강요하는 것처럼 거의 강요하다시피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먼저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사실 우리의 근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주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인생의 최대의 축복,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거리, 그리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근데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인생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물과 죄, transgression and sin. 우리가 we are dead in transgression and sin.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님한테 미국으로 올 때 제가 한 3년만 있으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떠났는데 지금 23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면서 아버님 몸이 쇠약해지셔서 그래서 이제 아버님 늘 생각하고 이제 몸이 정말 아프시다고 해서 한번 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장례할 때 제가 아버님이 정말 천국에 가시는 것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천국에 가시니까, 더 좋은 곳에 가시니까 참 좋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실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데 가시니까 잘 가시는구나,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더 좋은 데 가시니까.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이 남기신 유품을 제가 챙기면서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아버님이 얼마나 저를 늘 기억하시려고 애쓰셨는지, 맏아들을, 장손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그 유품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지니까 제 가슴에서, 제 마음에서,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아니까,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늘 마음 쓰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버님에 대해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례 때 정말 제대로 눈물도 흘리지 못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정말로 가슴 아프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분이었구나, 나를 향한 아버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아버님을 다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무슨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자녀를, 이쁜 자녀를 주시고 건강한 자녀를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 되고 내가 자녀가 된 그 안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녀가 갖게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까지 다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면 그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읽었죠? 자,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2명, 72명,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전도하고 보낼 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라고 발칵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가 보세요. 한번. 자, 누가복음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그 역사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 누가복음 9장 7절 한번 다 같이, 자,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예언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런 능력들, 역사들이 일어나서 헤롯과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했지만, 그런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헤롯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결국 헤롯을 당황하게는 했는데 헤롯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2명, 72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72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때가 언냐면 예수님이 거의 이제 사역을 마칠 때,
베레아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72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10장 17절에 보면 자신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절입니다. 10장 20절. 자,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뭐라고요?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72명의 제자들을 보냈고 그들이 전도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제 친히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배척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는 것을 그 제자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조금만이라도 행하신다면 저들이 당신을 그렇게 모욕하지 못할 겁니다. 저들이 당신을 그렇게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당신을 모욕하는 저들을 향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절대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 고난 당할 때 당신에게 있었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힘 있는 교회, 강성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성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능력과 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능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구원은, 능력은 있다가도 없는 게 바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9장 하반절 37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내려오시는데 한 아버지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40절에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청했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로 직전에 9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12제자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바로 귀신 들린 그 한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없는 겁니다.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기록됐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뭐예요? 그걸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 하늘에 쓰여져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본질, 우리의 네이처라고 해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누리는 그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잊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걸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데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철부지 어린아이란 얘기는 바로 구약성경의 구약적 개념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와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는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들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 또 좋은 집도 주셨고 좋은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시 읽어드렸죠.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걸을 수 없어도, 설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걸을 수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걸을 수도 있게 하시고, 설 수도 있게 하시고, 볼 수도 있게 하시고, 들을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 아침에 나에게 뭘 주셔서,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삐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정말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열린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한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